이 시간 3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오늘도 마르지 않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소망과 희망의 기운이 사라지고 오히려 절망과 저주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더욱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생명의 삶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이 구약의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학개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집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맞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을 뜻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을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집이 단순히 우리에게 건물의 개념으로만 존재한다면 굳이 넓은 집, 좋은 집, 비싼 집은 우리에게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집은 이런 건물 이상을 의미하죠.
집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안식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회이자 조직이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집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런 집을 소유하기 위해 꽤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투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살 집을 내가 직접 재료를 구하고 내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 집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내가 살 집을 짓기 위해, 내 집을 짓기 위해 살아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돈을, 노력을 집을 짓는 데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개서는 바로 그런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집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학개서는 2장이라는 짧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집을 짓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학개서의 전체 배경에 대한 작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명맥을 이어왔던 두 나라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각각 야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 남유다는 약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당시 바사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싸워서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 오래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해방의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포로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집 짓기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첫 시작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언제 이스라엘에게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 짓기를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를 통해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 짓기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집 지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변명은 사실 꼭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 해방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냥 손 놓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재료도 기술도 분명 부족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호시탐탐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항할 강력한 군대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의 집 짓기에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못 지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명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집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집은 황폐하였거늘 어떻게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느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나무로 지붕을 덮은 집을 의미합니다. 또는 여러 개의 방을 만들거나 나무로 벽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집 지은데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변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신경 써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집은 계속해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16년 동안 미루어 왔던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악하다, 잘못되었다, 죄다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물며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이었습니다. 쉴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다시금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집이 그들에게 분명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한 그때에 누군가 폭동을 일으키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내 집 하나 장만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 그것을 어떻게 죄라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집 짓기에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입니까? 다리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그들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7절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를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형편없는 신앙, 그들의 태도,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이방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전을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함께 지켜주었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건물에 제한을 받거나 그런 건물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포로 해방 이후에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은 변명하였고 핑계를 대었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과거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된 그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릅니까? 아닙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 그 믿음이 후퇴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킨 분이 누구인지, 포로에서 해방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금 참된 언약의 관계를 맺고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그 하나님의 집이 내게 먹을 것을 주는지, 내게 입을 것을 베풀어 주는지, 내게 쉴 공간과 내게 여유와 안식처를 베풀어 주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바람 막아주고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무엇보다 삶의 윤택함을 주는 판벽한 집을 짓고 그 일에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은 지금 때가 아닙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수많은 인생의 시간을 통해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세상의 관점에서 좋은 집, 비싼 집, 넓은 집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학개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대한 무익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욕주의자들처럼 우리도 집과 모든 것들 다 팔고 다 내어놓고 산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겠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짓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관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무려 16년 동안 중단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들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뒷전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일,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삶의 비전에는 빨랐고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학개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흩어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에 나는 과연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갈 것인가? 이 깊은 질문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껏 누가 보아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자부하지만 혹여나 그것이 종교 생활은 아니었는지, 율법만을 지키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습관으로만 끝나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과 점검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함께 모여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 간절함을 하루하루 더욱더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지금도 이 순간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력히 요청하기는 그 마음이 순식간에 피어오르는 성냥불, 그 성냥불과
닿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해방되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도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시온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 시온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시온을 이제는 돌아갈 수 없기에, 그 시온에서 예배드릴 수 없기에 그곳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 먼 이방의 땅 타지에서 그 시온을 기억하며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땅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벼 파는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옛적에 예배드렸던 그 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다시금 예배드린다라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예배로, 최선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다 각자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모양이, 살아가는 모든 생김새가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과 계획과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집은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느낌으로, 계획으로,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물이 새지 않고 비바람 불어도 그 추위와 더위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산제일교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지어야 될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한순간의 생각으로, 느낌으로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쉽고 안타까운 시간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왔는지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계획하고 질문하고 점검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함, 그 갈증이 가득 차오르는 이때에 어서 가서 빨리 예배 드리자, 빨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리자. 좋습니다.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릴지, 어떠한 집을 지을지, 어떠한 성전을 지을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에, 무엇보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집 짓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집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집을 함께 지어나갈 수 있는 이 교회와 이 모든 온 땅의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또다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들의 집 짓기에 빨랐고 열심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유익을 찾기에 급급했던 이스라엘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이 나는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는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울며 기도하고 다시금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날을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혹여나 한순간의 감정, 느낌, 결단으로 결코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온 세상의 정신이 쏠려 있는 이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 주님께 집중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부디 은혜와 자비로 덮어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되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포기하고 주님의 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제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일대일수록 하나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온전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